저는 오늘 참된 성령 체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것은 참된 성령 체험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체험도 참된 체험이 있고 거짓된 체험이 있느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분명하고 명확한 분별력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제천에 목회를 나갔을 때 만난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던 동네에 살고 있는 부부였는데요. 별명이 있습니다. 술집사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밤만 되면 술을 먹고 그렇게 동네 방네에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부부여서 동네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술집사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술집사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한 김에 전도를 하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저에게 뜻밖의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신도 과거에 교회를 한번 나갔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자라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됐고 또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교회하고 완전히 동떨어져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마음에 교회를 좀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예배를 주일날 참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교회를 나가니까 굉장히 다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레는 마음도 있고 그런 생소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운 교회에 주일날 11시 예배 때 처음 참석을 하게 됐는데 놀라운 일은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더래요. 왜 눈물이 났는지는 자신도 모르겠더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계속 떨어지더랍니다.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도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속으로 놀랬답니다. 나 이거 교회 와가지고 미친 거 아니야? 나 이거 교회 와가지고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상해진 거 아니야? 아이고, 이거 교회 다니다가 큰일 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그냥 도망치듯이 교회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분이 체험한 이런 체험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이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은혜의 분량도 그 깊이가 다 다릅니다.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고 방탕하게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이 경험한 은혜가 가짜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분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비록 이분이 평생 교회를 떠나 방황하면서 살았지만 그녀가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분이 체험한 이 체험을 가짜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성령 체험을 하고서도 사람은 얼마든지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령의 체험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죄를 범한 적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매일 교통하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를 헛되게 만든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사무엘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시려고 할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예언자들과 함께 선지자들 무리와 함께 예언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 교회를 일평생 다니면서도 예언 한 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도 사울도 선지자들의 무리 가운데 있느냐 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게 되는 그런 소문이 퍼져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울 왕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들과 신하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려움을 느낀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묻게 되죠. 그 결과 그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같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그런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예수님 곁에 오셔서 예수님을 수종 들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본 제자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12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 무슨 권능입니까?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는 놀라운 권능과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체험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결국 그는 자살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놀라운 권능도 받았습니다.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직접 모셨고 그분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받은 은혜를 헛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배교자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세를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교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가서 배교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아담, 사호람, 또 가룟 유다, 배교자들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은 은혜를 헛되게 만든 사람들이었고 결국 그들의 인생은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한 가지 경우를 더 보겠습니다. 바로 타락한 천사 마귀입니다.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 마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빛바다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사선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두로 왕에 대한 애가가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타락한 천사 루시퍼 사탄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예요. 그러나 이 천사는 어떤 천사였습니까?
아름답고 뛰어나고 다른 어떤 천사들보다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신, 많이 또 다른 천사들보다도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락했죠. 이 땅에 쫓겨난 마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가 마귀가 되었고 심판날까지 이 땅에서 왕노릇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날에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 멸망할 운명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베푼 은혜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4가지 씨가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나오는 씨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치밭, 좋은 밭에 복음의 씨가 뿌려집니다. 은혜의 시간 동안에 뿌려집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기회로 주신 은혜의 시간 동안에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천국의 맛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곧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멸망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또는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을 체험했다면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삶이 더 경건해졌습니까? 삶이 더 거룩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나도 짓는 일을 두려워하고 떨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지극히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 지난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참된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은 모두 경건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섬겼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죄를 짓는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생명처럼 귀히 여겼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놀라운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되 잘못된 성령 체험을 구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에,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드는 시기에 마귀는 바로 잘못된 성령 체험을 눈에 나타나고 자극적이고 그런 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부흥의 시기에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지만 부흥의 시기에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방언을 받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환상을 보기도 하고 병든 자가 낫기도 합니다. 또는 입신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희락, 기쁨이 샘솟아서 하루 종일 웃으면서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하는 동안에 금가루가 떨어지는 일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사람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체험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 또 이러한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런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지 금가루가 뿌려졌다, 금리빨이 되었다, 방언을 받았다, 예언을 했다, 환상을 보았다, 쓰러졌다, 희락이 터졌다, 병이 나았다. 과연 단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으로 은혜를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몇 가지 이유와 목적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첫째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교회에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죠. 어떻게 한순간에 병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방언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입신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이제 남은 일생 동안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라고 이런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놀라운 체험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변하게 됩니다. 그 남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거룩한 종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을 기쁘게 여기고 이 일을 감사하게 여기고 일평생 이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으로 여겼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입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나의 물질을 내 마음대로 씁니까? 내 시간, 내 재능, 나의 꿈, 나의 미래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참된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삶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은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높은 차원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체험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체험을 계속해서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집회에 계속해서 참석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거룩입니다. 여러분의 경건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성화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목적과 의도와는 다르게 이런 신비한 체험들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오늘날 교회에 주는 미혹이고 유혹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또 이 은사가 있는 목사님, 저 은사가 나타나는 목사님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진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오늘날 쓰러뜨리는 사역, 또 입신 사역, 예언 사역, 웃음 치료, 금리빨, 금가루가 나타나는 집회는 모두 성경에서 벗어난 집회이고 성경에서 벗어난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과 체험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외에 다른 것으로 자랑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체험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해야 되지만 우리는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이 체험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집회 저 집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신령한 목사님 저 신령한 목사님 여러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이런 체험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성경 밖으로 나가서 추구하는 체험들은 모두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과 이런 체험들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러뜨리는 사역이라든지 웃음 사역이라든지 금리빨, 금가루, 예언 사역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체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 미혹입니다. 과거에는 쓰러뜨리는 사역이 성경 사역으로 굉장히 보편적으로 행했던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더니 빌립보의 성도들이 쓰러졌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쓰러졌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쓰러졌습니까? 쓰러졌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에서 벗어난 그런 체험들을 굳이 체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추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체험들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중요한 목적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성화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달라질 것입니다. 늙어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들은 그것입니다. 올바른 성령 체험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은혜는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량도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몸이 뜨거워지면서 방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하염없이 눈물만 막 계속해서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뜨거운 불을 받아가지고 대굴대굴 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에 진동이 오기도 합니다. 떨림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쓰러져서 입신해서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들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분명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거나 없다, 그런 일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지 않았느냐? 과거를 한번 회상해봐라. 분명한 성령의 체험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성령을 체험할 때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분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체험을 했지만 방언과 같은 은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은사가 나타나고 있다.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사를 구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원하면 방언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또 다른 신령한 은사를 구하고 싶으면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령한 은사를 구하시고 사모하시고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성령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는 일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서도 거짓말을 하고서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거나 찔림이 없거나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것을 여러분 참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거나 남의 것을 속여 빼앗거나 음란한 일을 하거나 교만하거나 혈기부른 일을 했을 때 여러분 참된 성령 체험한 사람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큰 죄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참된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작은 일에도 작은 범죄도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성령 체험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해 주셨,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가장 뛰어난 사도였고 가장 존경할 만한 사도였지만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는 친구처럼 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가 만난 어떤 유명한 치유사역자는 곁에 갈 수도 없어요. 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못 오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올 생각도 없고요. 사람들보다 얼마나 자신이 더 높게 생각하는지 교만한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이 참된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 사람은 치유사역자라고 하면서도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암병도 막 그 자리에서 낫고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막 일어나서 걷고 뛰고 막 놀라운 치유사역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해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가까이 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 베드로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누구든지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고 누구든지 사도 바울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분들은 겸손한 거예요. 그게 바른 성령 체험을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놀라운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지위가 높거나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그것을 마땅히 여기거나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 그는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된 성령 체험한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물질, 몸을 사용해서 섬긴다는 것이죠.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성령을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이 사랑의 열매가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체험한 사람들은 삶 가운데 이기적인 삶이 사라지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교회 와서도 연약한 성도들,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들, 시험에 든 성도들, 병들어 있는 성도들, 가정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쓰는 사람들, 시간을 내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병원 신방 가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영혼들을 붙잡고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심령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참된 성령을 체험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참된 성령 체험을 그 사람의 체험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것을 따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된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과거이든지 과거의 어느 시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 오면은 괜히 신경질 내고 투덜거리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큰 소리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이 두렵습니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짓말 하나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 입에서 세상적인 말이나 욕이 나올 때에도 여러분 그 일 때문에 마음이 괴롭거나 힘들어 한 적이 있으십니까? 참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참된 성령을 체험하면 죄된 일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